조금 아까 찬송드렸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언뜻 보면은 세상에서 평안한 사람이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미리 경험한 이 스태포드라는 목사님이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일남 사녀 중에서 유일한 아들을 4살 때 폐렴으로 잃어버리고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이 모든 경제의 손실을 입고 1873년 그 연이은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이 프랑스로 떠나던 중에 그의 부인과 또 4딸이 여객선 침몰이 돼서 그 부인만 살아나고 4딸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그 구조된 그 부인을 만나러 영국으로 이렇게 스태포드가 배 타고 가는데 그 사고 난 그 지역에서 거기를 보면서 거기 안내 멘트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바로 그 배가 침몰한 곳이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스태포드가 그 순간 이 자신의 그 손실로 돌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고통 속에 울부짖다가 어느 순간 이 내면에서부터 요동치는 이런 아주 그 폭풍 같은 순간이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아주 잔잔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꼈다. 바로 그때 세상에서 이렇게 느껴보지 못한 그런 그 평안함, 감사,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그 평안함을 얻고 이때 나온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불려지는 곳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한국 전쟁 이 시대의 참화 속에서 많은 성도가 위로를 받은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뭣도 모르고 부르셨죠? 여러분, 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참 이 찬송이 내 마음에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반주 한번 하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다 듣고 그리고서 한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서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하더라도 주 예수께 다 외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무리 돌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참 소망이 되시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고통의 곳에서 찬송을 찾고 또 구원의 감사 감격을 찾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죠. 우리 인생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내가 휘둘리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무슨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요,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너무너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참 얼마나 많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직장에 가면 또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요. 그런 그 경쟁 속에서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참된 그 평안함, 이것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나. 지금 세월호에 그 자녀를 잃고 너무나 지금 아직도 막 시체도 못 찾고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하기도 힘듭니다. 직장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뭐 잘 될 것을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자꾸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은 점점 더 늘어나 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병원에 가보면은요, 정신질환자들을 따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곳이 병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말세 때 이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그 하나밖에 없다. 말세 때 우리가 살아남는 그 길이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정복할 힘이 생길 것이다. 이걸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지금 불신자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려면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시면 그 사업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 돼버려요. 이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인도를 못 받아요. 이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야 일평생 하고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허예요. 공허와 혼돈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 막 이런 혼돈이 와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게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떠나버리면 인생은 결국은 빈손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가. 저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 진짜 인생이요, 그 대중가요지만은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이게 복음을 얘기하는, 인생을 진짜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 대중가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말도 많이 듣고 삽니다. 세상은 이 불신앙의 말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에게 안 맞으면은 있지도 않는 말들을 막 내뱉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뭐 어떻게든지, 지금 선거할 때 보면 전부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전부 다 둘이 붙어가지고요, 그냥 아들 집안까지 다 끄집어내고서 서로 그렇게 헐뜯어요.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그렇게 영적 문제니까 할 수 없겠죠. 반대로 나가요. 반대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동감을 하고 상대편을 안 찍고 자기 얘기 찍을 줄 아는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 안 찍어요. 그렇게 남에게 뭐라고 그러는 사람 안 찍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 많은 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사람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틀림없이 정치를 망칠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갑니다. 전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서 정말 힘을 얻고 참된 그 응답을 받으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도 있지만은요, 한편으로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공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 우린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죠. 그러니 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모든 것들이 되어져요.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받아서요, 어떤 것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막 어렵습니다. 이런 데서 사업하기, 목사님은 잘 몰라서 사업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가끔 가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지만 가끔 가다 어디 가다 보면 그래도 사업하기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하기 너무 쉽다. 진짜 직장 생활하기 너무 쉽다. 목사님은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진짜 사업하시는 분 진짜 목회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사업하자 그러면 나 얼마든지 바꾸겠어요. 내가 진짜 다른 축복이라는 거 이런 거 모른다면 나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사업하면은 제가 한 10배는 뛰어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요, 목회는요 열심히 해가지고도 안 됩니다. 목회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열심히 하는 게 더 문제가 돼. 그러니까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열심히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떤 때는요 그런 질문을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네가 하냐?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 목회를 네가 하냐? 내가 하는 거야. 언제든지 그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그때부터 또 기도하게 되죠. 저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직장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한계 있습니다. 그거 한계 못 뛰어넘어요. 사업도 우리가 하는 거 그 한계 못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거 지금 그냥 우리가 아파트 하나 사고 좋은 차 하나 사고 좀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정도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한계예요. 그거 뛰어넘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우리 교회를 불렀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산업인이요 진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런 산업인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은요 달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사업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달라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성령 충만,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성령 충만 다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첫 번째로는요 너무나 우리가 좋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는 복음이요,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너무너무나, 이 복음 받은 게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저는 제일로 감사한 게 있다면요,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게 진짜 소가 뒷발질하다가 진짜 쥐 잡은 거라.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복음을 받게 했느냐 말이죠. 이 세상에요 진짜 복음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 없이 불신자로요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사업하는 것이 이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세구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이 진짜 값어치 있는 이 복음을 알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장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진짜 저는 여러분 그거 듣고서도 불평한다, 그 사람은요 진짜 이 엉덩이에서 먼지 날 정도로 맞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이 얼마나 진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낸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 전부 다 보장된 그런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전부 다 해결한 게 그게 참 복음 아닙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 이름을 지금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성령으로 임재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이 축복을 못 받고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 축복을 못 받고 어떻게 직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꿈도 못 꿉니다. 불신자 따라가기 바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이요,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랍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인생이요, 시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돼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 음부의 권세가 더 타요. 그 대통령이 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요 더 잡아버려요.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잡습니다. 그 인생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 복음이 있어야 그 복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저 로마가 통치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저 로마에 가서 로마를 부시고 우리를 거기서 이제 해방해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결혼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되겠습니까? 아파야 될 사람은 아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걸 주려고 그러거든요.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걸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든지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러니까 다고 한다는 거야. 뭘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많은지 달라는 거야. 성경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네가 거기에다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게 틀린 거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성령이 네가 충만하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내 문제, 왜 내가 이거 막 내가 고통스러운 거 왜 여기에 자꾸 묶입니까? 간단해요.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이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그걸 몰라요. 인생의 제일 꼭대기 그 보좌에 사단이 딱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지난 주일에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사단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정치, 경제, 모든 일터, 작전, 산업 현장 거기에 전부 다 팽배하게 다 깊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늘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부터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 이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바꿔버리라고 그래요. 여지까지 기도하던 거,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던 그런 기도와 같은 막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수준 낮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 제목부터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업은 되어집니다. 직장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목회는 되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요, 어떻게 하면은 막 교회 부흥시켜 볼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 문제를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잡고 있는 게 이게 흑암인데,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이 생각이요, 이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바꾸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의 관심은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지도록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단체들은요, 기도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도 그 기도 제목과 똑같아. 기와장에다 써놓은 기도 제목하고, 우리 이번에 좋은 대학에 누구라고 갈 줄 믿습니다. 좋은 데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야 알 바 아니요. 그렇습니다.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진짜 참 복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기도 제목부터 바꿔야 돼. 그러고요, 세 번째로는요, 오늘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40일 동안 여러분이 이 시각이 바뀌는 거야. 기도 제목이 바뀌고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구나, 복음으로 완전하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로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이 복음 주셨구나, 이 복음을 딱 붙잡게 되고 40일 동안 이걸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될 거 아니냐. 문제를 똑바로 봐라. 이게 지금 돈이 없어서 온 문제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지금 자녀 때문에 온 문제냐? 아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보기 전에 이거 40일 동안 그걸 뭐 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지속하는 거라. 왜 성령 충만은 안 됩니까? 며칠 하다가 그만둬.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려고 충만 주려고 하다가 내려오다가 오다가 그냥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끝나고 싹 다른 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주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40일 동안 딱 지속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40일 동안, 그 사람이, 인간이 바뀔 수 있는 게요, 그 한계점이 뭐냐면 40일이랍니다. 40일이면 우리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이 40일, 참 그걸 알고 그러셨는데 40일 동안 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걸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메시지를 듣고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늘 생각해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게 40일 정도 이렇게 지속해 보면은요, 여러분이 인생에 이게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자신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흘 동안요, 기도에 집중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속해 오다가 열흘 동안, 꼭 열흘이 아니죠, 그냥 뭔가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그 시간,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그걸 가지고요, 늘 40일은 늘 평상시에 늘 이렇게 해오다가 딱 어느 날 딱 정말 집중하는 그 시간, 열을 집중했는데 초대교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보다 더 어렵지 않아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이 충만하게 딱 임해버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나를 죽인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막 잘린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을 못하게 하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열흘 동안 다 집중했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달라요. 말이 다르고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걸 보면은요 말하는 게 달라요. 이게 여러분이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분명하게 다르게 봤어요. 자신이 알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달라졌네, 저 사람이 달라졌네, 뭔가 이게 달라졌다는 게 알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게 살리는 말이 돼버려요. 이게 이상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면은요 이상하게 답이 돼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요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납니다. 맞는 얘기인데 짜증이 나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냥 몇 날이 못해요. 거의 다 조급해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잘 될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정말 좀 기다리는 이런 비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내가 많이 참 달라졌구나, 나를 보면서 참 내가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참 많이 달라졌구나. 무슨 목사님 자랑을 합니까?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마음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을 들어도 이게 참 사람이 좀 뭔가 이게 좀 이상해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나를 봐도 좀 이상해요. 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전 진짜입니다.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24시 기도 축복 속에 들어가요. 자꾸 모든 것들을요, 모든 생각과 사건과 모든 일들을 가지고요 진짜 복음 속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신이 먼저 이렇게 딱 치유가 돼요. 무슨 치유되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한계 있고 게으르고 얼마나 그런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게 능력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받아요.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받게 돼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현장이 자꾸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도 하고 그런 거죠. 이게 어느 날 자꾸 힘이 생겨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성도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받았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은요, 현장에서 내가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그 응답으로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그냥 복음 잡고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거 붙잡고요, 지속이에요. 지속. 이게 조금을 해도 지속이 이게 중요해요. 거기다가 딱 어느 날 딱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여기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어떤 날이 와요. 그 날이 뭐냐면 이렇게 모이는 날이 와요. 뭔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날, 그 날이 와요. 그 어느 날 그 개인에게 다 다르게 그 날이 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날이 와요.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교회 못 다닙니다. 조금 다니다가 끌려와가지고 조금 다니다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가 한 5, 6개월 다니면은요, 아이고, 이제 지겹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지겹고 들리지도 않고 너무 지겹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와야 돼요.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호련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날 호련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이 은혜를 받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를 막 싫다 부인하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잠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곧바로요, 탁 믿음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령 충만한 거,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남한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벌써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가 자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얘기하죠. 몰라서 그러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딱 받으면은요, 24시 이렇게 행복이라는 거, 절대적인 행복, 이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뭐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행복. 진짜 이 스테포드 목사님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속에서 위로부터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행복, 이걸 누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참 평안을 준다.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참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힘이 생겨요. 자꾸요, 하나님의 힘을 누리기 때문에요, 자꾸 힘이 생겨요. 그걸 보고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꾸 힘이 생겨요. 여러분,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내가 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힘이 생겨요. 직장에서 힘이 생겨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힘이 생겨보세요. 다른 사람에게요, 확신을 딱 주게 돼요. 다른 사람이 거래하러 왔다가도요, 여러분이 만나고서 야, 저 사람 진짜 뭐가 있네, 이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있게 자꾸 하나를 얘기해도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는 사업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게 이게 근데 하루 이틀이 되는 게, 그걸 그 하나님이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해, 우리 중심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중심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게 주어도 변치 않을 사람이냐, 이 은혜를 줘도 금방 까먹고 또 돌아가가지고 이럴 사람이 아니냐, 그거 알고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 답이 딱 먼저 보여요. 참, 이거는요, 진짜 정치하시는 분이나 우리 렘넌트들은요, 특별히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요, 이 비밀이 없으면은 진짜 불신자 뒤치다거리 하기 바빠요. 답이 딱 주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런 것이 딱 일어나면은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답이 딱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의 쌓이는 계획을 딱 보게 되고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이런 것들이 먼저 딱 보여요. 그러니까 24시 이게 답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은 진짜 하루를 살아도, 유행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아, 이게 얼마나 복음인 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 길을 택하고, 그만큼 행복이 없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진짜 행복 없습니다. 행복이 진짜 어디냐?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적인 행복이 다,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평안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자꾸 나요. 그 뭔가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힘이 나요. 그럼 무슨 문제와 사건 딱 만나면 딱 답이 딱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 혁명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좀 기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 바꾸세요. 진짜 혁명 바꿔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거 바꾸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다 들으시고도 뭘 바꾸시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분은 반드시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반드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세계복음화 정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정말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아시고 성령 충만함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셔서 정말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산업에, 직장에, 학업에 하나님의 증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